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 258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것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13일 한 언론 매체에서 나온 뉴스 일부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구 호떡집 주인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호떡집 주인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생각할수록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다. 화상으로 인해 인공 피부 붙이는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현재 상황을 알렸습니다. 호떡을 던진 손님이 주인에게 사과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성자는 담당 형사는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고 저는 미안함을 받은 적이 없는데 희한하다. 그 미안함은 누구에게 전한 거냐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시 해당 손님은 호떡을 나눠 먹기 위해 잘라달라고 요구했지만 주인은 메뉴판에 붙인 커팅 불가라는 안내문을 보여주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나 이게 호떡을 180도에 달하는 기름통에 던졌습니다. 호떡집 주인은 이번 일로 오른쪽 팔과 상체, 목 등에 3도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게는 휴업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위와 같은 일들을 요즘 흔하게 많이 접하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분노가 표출되고 서로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코로나 레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 레드. 이것은 코로나19로 생겨난 우울감을 뜻하는 코로나 블루를 넘어선 상태를 이르는 말로 이 장기화되는 감염병 상황에서 생겨나는 우울이나 불안 등의 감정이 분노로 폭발하는 것을 코로나 레드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일상 변화라는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염병이 전반적으로 부정 정서를 확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함에 담긴 코로나 블루를 넘어 분노에 담긴 코로나 레드로 넘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조사 결과 밝혔습니다. 퍼센테이지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이전보다 걱정 또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라는 응답이 78%, 또 불안 또는 두려움을 많이 느낀다는 응답자도 65.4%, 짜증 또는 화, 분노 또는 혐오가 늘어났다라는 응답도 60%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보다 사람들은 더 걱정하게 되고 스트레스와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분노, 짜증, 화, 혐오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 분노로 인해 발생하는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 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그 육체의 일에 대해서 나열을 하는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그리고 분쟁, 시기, 분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오염된 모든 사람들, 그들의 육체적인 일들은 분명 분쟁과 시기와 분냄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 아담의 아들인 가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본래 죄로 오염된 인간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분노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이제 더 밖으로, 사람 밖으로 표출이 되고 코로나 레드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사람들에게 분노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지금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로마서, 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에 의해서 값없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한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삶의 전 영역에서 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할 모습, 그 모습을, 삶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시작으로 11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릴 것인가, 그 첫 번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현재 그 시대의 세상의 모습을 너희들은 본받지 말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 시대가 코로나19로 인해 분노가 넘쳐나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을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때 우리는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피차 사랑의 빛만을 지라고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만을 지라, 이 말은 서로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은 8절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의무는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빚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빚은 어떻습니까? 꼭 청산을 해야 됩니다.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빚은 결코 다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부 오리게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랑의 빚은 영구히 우리와 함께 남아있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것은 우리가 매일 주고 영원히 받는 것이다. 우리 중에 이 사랑의 빚을 이 땅에서 완전히 다 갚아버려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언제나 진행형이고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다투고 세상에 아무리 분노가 넘쳐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인 이 사랑의 의무를 계속해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우리가 졌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의무를 계속해서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 계속해서 사랑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사랑의 빚을 평생 우리는 갚아가야 합니다. 평생 우리는 사랑의 그 빚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갚아가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분노가 가득하고 다툼과 미움이 더 크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사랑을 실천해 가야 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사랑을 여러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분노가 있는 곳에 사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랑이 넘쳐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노가 사라지고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갚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의무를 평생 다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레드, 이 분노의 현상이 나타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으로 치유하고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하는 것은 아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사랑의 방법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희생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사랑,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희생하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과 그리고 율법 교사의 대화 중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른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하여 가고 맙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서 갔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았습니다. 피해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행 중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행 중이었습니다. 바쁜 일상을 다 내려놓고 잠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게 여행입니다. 그렇게 여행하는 중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또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보고 그 자리를 피해서 가버렸을까요? 아니면 고민을 조금 하다가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다가 나 여행 중이니
그냥 두고 여행이나 가자라고 가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이나 레위인과는 다르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강도 만나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른 그 사람을 보면서 강한 연민과 동정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민과 동정심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바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싸매어서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자신이 타고 다니던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웁니다. 그리고 쉴 수 있는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돌봐줍니다. 언제까지? 그 다음 날까지 돌봐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좀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비용이 더 들게 되면은 내가 돌아올 때 꼭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주십시오. 잘 돌봐주십시오라고 끝까지 부탁을 하고 이제 다시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행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잠깐 치료한 것이 아닙니다. 하룻밤을 함께하면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용까지 지불해가면서 끝까지 그 사람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희생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강도마다 죽을 지경에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고 강한 연민과 동정심을 느꼈고, 그래서 여행 중이었는데 그 시간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 시간을 포기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자기의 여행의 그 소중한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물질을 내주면서 돌봐주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끝까지 보살폈습니다. 다시 내가 돌아올 테니 비용이 더 들면 얘기해라. 잘 좀 돌봐달라. 정성을 다해 돌보았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이 질문을 오늘 본문 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다시 질문해 본다면,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하나마나한 질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제사장, 레위인이라고 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그 율법 교사도 이 질문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모두가 다 압니다. 모두가 사마리아 그 사람이 정답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했던 말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를 어릴 적부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지, 누가 도와줬는지, 누가 선한 사람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와 같이 하고 있는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이제 자신에게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고 힘들어 지쳐 있고 외면당하고 소외된 이웃들,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보면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까지 그 이웃들을, 우리의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명령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지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완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여 생명을 주신 사랑의 빚입니다. 우리는 평생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빚을 갚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사랑의 의무.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며까지 자신을 내어줌으로 여러분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주위에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이웃이 누가 있는지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이웃이 누구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웃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정성을 다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기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